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그리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이고요.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선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선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세상에 성공의 법칙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나 성공한 기업의 특징은 또다시 성공할 확률이 아주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되는 사람이나 잘되는 회사는 지속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아주 크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공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다음에도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실패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또다시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하지만 항상 성공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공이 실패보다 더 나쁘고 독이 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되면 그 사람은 성공했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히려 성공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그러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능력보다 아주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높은 성공을 하는 사람들은 성공했다는 달콤한 열매가 큰 만큼 실패의 충격도 아주 크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5장을 통한 영적 교훈 첫 번째는 성공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성공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성공할 때요. 성공하는 것은요, 참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기쁨이 말할 수 없이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인생에서 성공의 비극이 시작되는 경우도 성공의 비극이 시작되는 것도 더러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장을 보면 사울 왕이 아멜렉과 전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대승을 이루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아멜렉과 전쟁에서 대승을 이루지만 문제는 그 전쟁을 인해서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성공했는데,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전쟁의 기본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적, 정치적 이익이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해서 정치적, 경제적 이익이 없다면, 외교적 이익이 없다면 절대 전쟁하지 않죠. 왜 전쟁한다고요? 경제적, 정치적, 외교적 이익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밥그릇을 지키고 자기 밥그릇을 더 크게 늘리기 위해서 전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전쟁은 조금 달라요. 하나님의 전쟁은 정치, 경제, 외교적인 전쟁이 아니라 신앙적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쟁은 아무 이익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구약에 나오는 전쟁 중에 항상 받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 잔인하다는 거예요. 너무 잔인하다는 거예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다 불태워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잔인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아멜렉과의 전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멜렉에 대해서 뭘 하나라도, 물건 하나라도, 양이나 소나 염소 하나라도, 새끼 하나라도, 갓난아이부터 여자부터 왕까지 다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현대의 윤리를 보면 참 너무 잔인해요. 하나님은 정말 잔인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쟁은 약 3000년 전의 전쟁이에요. 물론 3000년 전의 전쟁일지라도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 사람조차 아이조차 다 죽이라고 하는 건 좀 심하지 않나, 이런 질문을 간혹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분명한 영적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구원을 방해하는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에요. 신명기 25장 17절 18절을 보면 너희는 애굽에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아말렉 족속이 너희한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언제?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곧 그들이 너의 길에 만나 네가 피곤할 때, 그렇죠? 노예 생활하고 이제 나오니까 또 광야에 거니까 얼마나 피곤했어요.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를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다. 다시 말해서 이 아멜렉이라는 사람은 정면으로 서로 부딪힌 게 아니라 꼭 뒤에 뒤처진 사람들을 공격해서 노예로 잡거나 물건을 뺏거나 죽였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는 상당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님, 이게 영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입니까? 세상은요, 믿음이 약한 자를 처절하게 짓밟아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 아말렉이 대표하는 영적인 의미가 사단, 곧 귀신이에요. 사단의 어떤 명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멜렉을 철저하게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아멜렉 족속을 멸절하렸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완벽하게 멸족시키기 원했던 것입니다. 자, 3장 1절 에스더 3장 1절에 보면 그의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드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대신들이 대신 위에 두니 국무총리가 됐다는 거예요. 2인자예요. 그런데 에스더 3장 6절을 보니까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한 것이다. 이게 뭐냐면 하만이 궁중을 지나갈 때마다, 궁중 대문을 지나갈 때마다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다 절을 하는데 그 사람만 절을 안 해요.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고 쭉 보니까 계속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는 왕위에는 절을 안 하는 거예요. 사실 절을 안 해도 돼요. 목례만 하면 돼요. 근데 왕처럼 절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 누구냐, 어떤 민족이냐 하니까 바로 유다 민족이다. 그래서 자기한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로 모르드게를 죽일 뿐만 아니라 모르드게 모든 민족을 다 죽이려고 계획을 한 거예요. 이거는 영적으로 보면 뭐죠? 믿음대로 산다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는다고 철저하게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파멸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아멜렉은 타락한 족속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주변에 수많은 족속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타락한, 가장 반기독교적,
가장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에 대해 타락하는 것은 가까이 하지 말고 이익을 보려 하지 말고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문화적 영역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간혹 목사님 굳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꼭 술, 담배 안 해야 됩니까? 저는 그런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예, 맞아요. 술, 담배 한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보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술도 마실 수 있고 담배를 피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너에게 유익한 것은 네 신앙에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영적인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이에요. 꼭 그렇게 살아야 돼? 꼭 그렇게 해야 돼? 주일날 꼭 교회 나가야 돼? 나가야죠. 최소한 동영상이라도 봐야죠. 그런데 할 수 있다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과 하지 말고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려야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5장을 통한 영적인 교훈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울왕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대승리로요. 역사적 원한의 관계를 끊어내고 아주 큰 기쁨을 거둡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경제적으로 큰 이득을 거두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비극과 실패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사무엘상 15장 3절에 하나님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한테 정하는 거예요. 이제 전쟁에서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터인데 그러면 왕은 그 아말렉 족속에 대한 모든 이익을 단 한 톨도 취하지 마십시오. 아까 그랬죠? 전쟁하는 이유는 뭐죠?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인 이익이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전쟁은 다르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취하지 마라. 우양이나 염소나 또 소를 전혀 새끼조차 취하지 말고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남녀 구분하지 말고 고아를 막론하고 다 왕까지 싸그리 죽여라. 아까 얘기했죠. 아말렉이 어떤 족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이 얘기는 뭐냐면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있는 누군가를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상징적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에 속한 전쟁이니 너는 문병이 이길 때 전혀 거기에 대해서 단 한 톨도 취하지 마라. 그런데 15장 8절에 보니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로 모든 백성을 진멸했다. 누구만 사로잡아요? 아각 왕만 사로잡아요. 그걸 다 죽여요. 왜 왕을 사로잡습니까? 이스라엘 진영이 와서 자랑해야 되니까요. 이게 바로 아각 왕이다. 계속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질먹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는 낮은 것은 진멸한다. 자,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왕하고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좋은 것은 다 살려둬요. 좋은 것은 다 살려두고 별로 가치 없는 것은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5장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첫 번째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당신을 왕으로 삼는 것을 내가 후회합니다. 내가 당신을 왕으로 삼는 것을 후회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며 여호와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은 것을 어떻게 하신다? 후회하신다. 사무엘 선지자만 사울을 왕을 삼는 것을 후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조차도 하나님까지도 사울을 왕으로 삼는 것을 후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에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떼어 왕보다 더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보세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아니라면 내 생각과 달라도 아멘하고 따라가야 돼요. 지금 이 전쟁에서 누가 승리를 줬죠?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사울 왕은 그것만 봐야 돼. 그래야 더 큰 축복이 있어요. 근데 사울 왕은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명령대로 하지 않고 다 죽이지만 아각 왕을 살려둬요. 그리고 왕과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했는데, 다 불태우라고 했는데 아주 튼실한 양들, 튼실한 염소들, 튼실한 소들은 다 살려둬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믿긴 믿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만 내 이익도 취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딜레마예요. 어떤 딜레마죠? 말씀은 따라가지만 나에게 이익이 있으면 말씀보다는 이익을 따라간다는 신앙이죠. 분노를 합니다. 백성들이. 아니 왜 멀쩡한데 다 죽입니까? 왕이요, 멀쩡하지 않냐고. 우리가 전쟁을 했으면 이익이 있어야 되지 않냐고. 우리도 경제적인 여유를 가져야 되지 않냐고. 거기에 사울 왕은 뭐라고 답변해야죠? 아니다. 하나님이 다 죽이라 했으니 우리는 이유를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했으니 우리는 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사울 역시 백성과 다른 마음이 아니었어요. 이익을 취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아멜렉 족속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취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죽이지를 못해요. 다 살려둡니다. 이것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계속 이 신앙에 참 어려움이 있는 것이 뭐냐면 조금만 고난 앞에 오면, 조금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연단 앞에 오면 어떻게 해요? 다 손들어버려요. 다 기겁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의 문제예요.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저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5장을 통한 영적 교훈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신앙은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참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우리가 기도 속에 믿음 속에 나가다 보니 하나님이 그걸 승리하게 해주시고 그걸로 큰 축복을 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워야 돼요. 그런데 이 전쟁에 있어서 사울은 또 한 가지의 실수를 해요. 하나님을 향한 기념비가 아니라 자기의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12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길가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가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누구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요? 누구를 위해서? 사울은 하나님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내가 아멜렉 같은 엄청난 족속을 쳐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소와 양과 염소를 데려왔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다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각왕을 잡아왔다. 봐라! 여기 아각왕이 있지 않냐? 누구를 높여요? 하나님을 높여요? 아니면 나를 높입니까? 나를 도와서 승리케 하는 하나님은 높이지 않고 오직 나만, 나.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 중심보다 사람 중심,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해요. 9장 17절에 사무엘상 9장 17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왕을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뭐예요? 자기를 낮추고 나는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족속은 우리 가문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가문이니 저는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높였다는 거예요.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워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그런데 또 변명을 해요.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설령 왕이 제사를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가 좋은 양과 염소와 소를 가져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하나님 목소리를 반대되는 행동 무엇을 더 귀하게 하고 설령 그것이 제사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과 그렇지 않고 죽이라는 걸 죽이지 않고 갖고 와서 제사 드리는 것과 어떤 것을 더 기쁘게 여기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아무리 내가 제사를 많이 드리고 내가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릴지라도 어떻게 해요?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듣는 것이 수양의 제물보다 낫다는 거예요.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한다면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 중심적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선생님, 예배 드리는 건 귀한 거예요. 정말 귀한 겁니다. 예배는 다 참석하고 모든 예배에 참석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나빠요. 예배를 빠지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중심,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대로 살아가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작년 3월부터 지금까지 거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거의 20여 개월 만에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에 있는 분들은 아직까지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지만 몇몇 안 되지만 여기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제 더 이상 예배가 멈춰지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할까요? 진심으로 환영하고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정말 보고 싶었어요. 감사하고요. 정말 우리가 대면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